사사기 3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주시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3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스르몬 산에서부터 아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휴이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낳아 아들을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옴리에리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에 부사라 이 사람을 이기시니라. 그러고 난지 40년에 그니스야를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방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열려내 방성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여호와께서 위하여 구원자를 지었으니 그는 그 베냐민 사람 게르의 아들 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낯선 칼을 흔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근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트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서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가라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손 복지 위에 칼을 들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그를 그의 몸에서 편히 잡내었으므로 길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옷이 물에 나와서 다른 놈들을 비어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른 잠그심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손전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른 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다 엎어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일하러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압 장사하고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기로 금해 그 나라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도 아나세 아들 상갈이 있어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의 이스라엘 아멘 할렐루야. 자, 사사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각자의 소견대로 1장과 2장 말씀은 소론이었습니다. 소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크게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다 없애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남겨뒀느냐? 이래가지고 막 책망하니까 이제 하나님 책망은 희망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게 되면 희망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책망받는 것은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 지난주 말씀처럼 내버려두면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아요. 책망 받아야 됩니다. 그 책망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진노를 선포했어요. 1장 2장입니다. 전체 진노를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하나님 진노하면 그들이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베델인데,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 집에서 어저께 말씀을 뭐로 됐다고요? 크게 소리내어 우는 복일 그랬죠. 길 뭐예요? 복일. 크게 소리내어 운다. 여러분 이 교회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크게 소리내어 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소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복일로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제 이 12명의 사사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경 전체 오늘 3장 전체에서는 고난이 닥쳐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 고난을 잘 받게 되면, 근데 고난을 잘 못 받으면 그 영광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지금 이제 우리 11시에 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현재의 고난이다. 우리에게 다 고난이 찾아와요. 이 고난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게 고난이 영광이다. 한번 따라하시면 고난은 영광입니다. 이 고난을 오는 이유가 있어. 오늘 여기 이제 사사기 전체를 이제 보면 알아요. 구조를 이제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누립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너 버림받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훈하고 책망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 그것이 합력해서 손 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켜왔거든요. 너는 이 아비전을 따라 내가 내 진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근데 갔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와서 거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시는 것을 오늘 사사기 이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라서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이 되는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고난이 오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오게 되면 복이 되는 일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는 통로를 못 봐요. 왜? 고난은 힘들다, 죽겠다. 이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책망 자체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사기 서론이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장부터는 패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패턴, 사사기 패턴.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까? 네?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성경 흐르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12지파 땅을 분배했을 때, 이 땅 분배하지 못한 레위인들은 말씀만 잘 전하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 힘들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버리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고 배도 고프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불쌍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투잡을 하더니 그 다음에 투잡을 하는 순간부터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없어져 버려요. 사사시대. 그래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는 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희정 집사님은 깜이다 그래요. 무슨 깜이죠? 우리 예수 앞에 사역, 이 찬양 사역자 깜이야. 그렇죠? 왜?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깜이야. 찬양 사역자 깜이야. 아니면 대통령 깜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걸 좀 필요해요. 이건 세상의 원칙이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을 갖춘 사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들어온 순간부터는 깜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훗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에훗은 누구예요? 예? 사사지요, 사사. 에훗은 사사예요?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지금 이 시대 왼손잡이는 뭐라 그래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이 왼손만 갖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죠. 우리 그 당시에는 문화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왼손잡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깜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깜이 아닌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깜을 찾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데 손이 왼손이고 두 팔이 어떤, 그게 무슨 소가 사용입니까? 세상하고 교회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깜을 찾아요. 깜을 찾다 보게 되면 이건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훗을,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 사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에훗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차지했는데 지금 종이 돼버려요. 계속 그래요.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됐을 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거 가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정복했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가니까 세상이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종이 아니고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 원리하고 틀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에훗 같은 왼손잡이 아무것도 연결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러니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죄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고 이 교회 삶이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정 안 되면 아이고 우리 깜이 안 돼. 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은, 이 교회 와서 여러분 깜을 찾지 마세요. 저 사람 정말 무슨 깜이야 무슨 깜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에훗을 한번 보세요. 에훗을 20절 말씀 보십니다.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들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식에서 일어났다. 자, 그 앞에 있는 조공을 바치는 18절에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왜 공물을 바쳐요? 공물을 받아야지.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까 공물 바친 후에 공물을 메어온 자들 다 보내고, 자 물어볼게요. 공물을 들고 왔어요. 에훗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아니면 왕이 이 물러가라 할 수 있을까요? 오른손 전부 다 쓸 수 있다면? 이스라엘 대표로 온 사람을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도 아이고 저 왼손잡이네 다 같이 물러나고, 왕도 왼손잡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이 왼손잡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 그가 일어났을 때 여 밑에 있는 칼로 갖다 이 앞에서 뒤에까지 찔러서 거기서 기름이 붙어있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니까 와보니까 왕이 지금 피곤한가 보다 쉬시나 보다 나중에 와보니까 죽었더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왼손잡으로 놔둔 이유가 뭐냐? 형편없는 사람 놔두면 왕이 저건 아무것도 못해 이러기 때문에 그 앞에 일들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예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느냐? 이 형편없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교회에서 세상 권리를 따지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절, 2절, 1장과 2장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전멸시키지 못하고, 놔뒀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풍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은 소론이고 이제 3장 1절을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 전체 패턴의 최고가 오늘 3장 1절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시험이야. 우리 시험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 시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고기줄을 치세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몇 세대냐? 3세대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한 모세 시대, 2세대는 정복하는 이 여호사 시대. 그런데 이제 전쟁을 전부 다 이제 까마귀 잊어먹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시대가 지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야, 지금 우리 이런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역사를 잘 모르는 세대.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이제는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에게 시험을 한다. 여러분,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걸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선택을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말씀만이 자유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질문 드렸어요. 세상에 악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 선택해도 왜 우리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언제 악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하고 악의 나무 실과 선만 아는 되지 왜 악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악을 가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악을 왜 악을 알아야 되죠? 선만 알면 되죠. 선만 알게 되면, 말씀만 알게 되면 이단이 무엇인지 아는데 자꾸만 이단 연구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선인지.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알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네. 이게 말씀을, 근데 말씀만 연구 안 하고 말씀을 모르고 자꾸만 세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자원에서 예배드리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자원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자원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험하세요. 여러분 자원에서 예배드리고 자원에서 11조 드리고 자원에서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와가지고 형씨 아이고 우리 아빠니까 내가 한 것이 억지로 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우러나가 정말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러나서는 오늘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와가지고 두려워서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맡겨진 사명에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걸 감당하느냐. 오늘 자유의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험이라는 거예요. 1세대는 모세는 지나고 여호수아 지나고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됐는데 하나님 그들이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독점 보려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 지난주 남성경 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차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한번 기억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사람들이다. 뭐 하려고 시험한다고요?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으면요, 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왜 그렇게 시험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겨둔 이방 사람들 때문이에요. 앞에 1장 2장에서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멸하라, 없애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하나님 아깝잖아, 이들을 남겨놔서 종을 삼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진멸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것 갖고 이것이 지금 올무가 됐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자기들 좋다고 자기 뜻대로 남겨둔 이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도구가 됐어요. 야, 너희들 이방 사람 선택할래? 하나님 한 분으로 살래? 이거 시험이에요. 자,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스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기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게 됐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순종하냐면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달됐던 모세에 주신 말씀, 이걸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알려고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내일 여러분의 시험이 될지 오늘 시험이 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될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삼축이 원수가 나타나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남성이 원신이 연결했다. 형식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준 이유가 시험하기 위해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쓰임받는 사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를 12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가면 엘리와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12명과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사사, 그럼 14명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 사사들이 등장했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12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 사사를 네가 사실 알게 되면 정말 말씀이 재밌습니다. 사사기 엄청나게 재밌어요. 내 삶을 점검하게 내 신앙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세 가지를 이 때문에 이제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나타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부르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족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거 첫 번째 단계가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이고 너도 한잔하고 나도 한잔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세상과 똑같아. 이게 교회인지 세상이 모르는 이런 단계가 됐어요. 하나님 시험이요. 두 번째 그 속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결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아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다 똑같이 뭐 이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6절에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자꾸만 결혼을 그들 중에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수요일 내일 저녁 때 이 말씀인데 이번 주일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에게 왜 고난이 찬 이것을 고난주간에 설교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거주하면서 딸들과 맞이하면 돼야 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거주하면서도 그들 딸과 결혼시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내일 말씀이지만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이 사사기가 창세기 6장 이거 같이 진행되는 거 보세요. 6장 1절 아니 번성하고 이러면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너 평화롭고 내가 부자다 막 이렇게 되는 순간 천국 들어갈 생각 안 해. 세상이 좋아가지고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 좋다. 하나님 세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나 왜 당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준 돈도 좋고 하나님 사람이 됐으면 돈을 잘 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 속에 결혼했다는 것.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세상 선택합니까? 다들 세상.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거 얼마나 이들이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가느냐?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시험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삶의 현장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때 그들 속에 살아요. 비비적소 그들을 같이 어울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하나님 엄청 화가 많았어요. 7절 이제부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악이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자, 요 7절이 앞에 5절 6절 말씀 결론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들 속에 거하였다. 그들 딸과 결혼했다.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게 악이다. 이거 악이에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라는 거죠. 계속 패턴 갑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 속였다.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라는 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정복 못하고 그들 남겨진 그들에 통해서 오히려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 뜻이 무엇이냐면 리사다임이란 두 배로 악하다 이거예요. 구산은 악인데 리사다임은 두 배다. 네? 왜? 올무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 선택하냐 제물을 선택하냐 엘리야가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제물을 자꾸만 선택하니까 이 돈 때문에 두 배나 더 악하다는 것이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복인데 하나님 주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나를 두 배로 힘들게 하고 그게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소리가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두 배로 섬기는 그것이 악으로 온다. 그러니 구산 악 리사다임 두 배.
여러분 2배로 무서운 악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 패턴됩니다. 구산리사다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방 사람 구산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다스려요? 8년. 잘 보셔야 돼요. 8년 동안 다스림 당해요. 8년 동안.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이제 회복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자를 온니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갈렙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정복했지만은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충분히 도와가지고 정말 더 아들 이 원망 불평할 텐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가장 힘든 거 나한테 달라고.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가장 힘든 거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아유 힘들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굴산 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렙의 아우 그니스자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은요 반드시 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갈렙의 아우. 그래서 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혼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각자 소리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붙어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전할 때요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근데 그걸 사람들은 거부를 해요. 이 성령의 역사이지만이 누구요? 왼손잡이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앉아가지고 그래요. 야 이거 그 깜도 아닌 걸 잠깐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고 이 여호수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것만 찾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니엘인데 온니엘 옆에 누가 있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 뭐라고요? 2배로 악을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2배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악을 심어놨던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 2배의 악을 누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힌 온니엘이 구산리사다임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8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몇 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랬어야 될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평안하면 그때부터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되면 에우 사사시대에 또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게 이제 패턴이라는 거예요. 12번이나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 않아요. 내가 좀 돈 좀 있다. 내가 좀 권력이 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구산리사다임 악으로 들어요. 2배의 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이 2배의 악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8년 동안 우리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성령이 이끄는 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쫓아내고 40년 동안 아니요 몇 년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평안하니까 또 악을 행하고 이제는 우리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할 때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쓰임받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말씀은 패턴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 부를까요? 아까는 너 시험을 당해 이겼다면 이제는 나중에 덜 바꾸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써내려가는 성령의 역사요. 214장 찬송합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속에 지금 엎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거든요. 내가 지금 차원에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 정말 스스로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 속에는 화가 있었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 구산 리사다인 두 배의 악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부모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음 세대는 구산 리사람이 되어서 악을 두 배나 가져오는 그런 길을 우리는 사사기에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통성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여 삶 속에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년이란 고통이 있었지만 40년이란 평온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사사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한 번 믿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청구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3세대 번성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합시다. 오늘 우리 노예가 있습니다. 소속 노예가 있는데 원당교에서 노예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총회라 그랬잖아요. 총회를 비싸면 우리는 노예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모든 진행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잘 진행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겠습니다.